여러분 살아가면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고 기막힌 일은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중상모략한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나옵니다. 오늘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보지 않았습니다. 24장 3절 한번 봅시다. 더둘로가 어떻게 말하는가? 24장 3절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심리고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둘로가 당시의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아부하는, 아주 구역질 날 만큼 아부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근데 이 총독을 찾아가서 더둘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좀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부하는 거예요. 이런 더둘로에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했는가 하면 당시 더둘로는 유대 출신입니다. 유대 출신 변호사로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이런 더둘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 더둘로가 바울의 세 가지를 고소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죄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첫 번째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전에 성경은 이 사람은 연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번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지라.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병과 같다고요? 전염병과 같다. 연병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로이몬, 영어로는 페스트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사병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더둘로가 바울이 이러한 인물이라고 말한 것은요, 당시 바울이 전한 기독교,
이 기독교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더둘러는 이 기독교를 연병, 흑사병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그냥 두면 로마 사람을 다 죽이고 유대인도 다 망친다라고 말하면서 이 더둘러를 고발합니다. 뭘로 고발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한 소유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제목은 로마의 관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정책에 상당한 관대를 하였어요. 그러나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히 다스리는 그러한 엄벌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 더돌로가 바울을 고발한 것은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첫 번째 고발은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그리스도여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 예수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이 더둘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빼고 나사렛 예수만 말하면서 바울은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그 이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고발한 줄 압니까?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랬어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선존을 상징하며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느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전을 악의적으로 더럽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 사람은 성전 모독죄로 그런 중벌에 처해야 된다 라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발을 받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죄인의 몸으로 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더둘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러한 더둘로의 고발에 바울의 변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변호하는 것을 보면, 변론을 보면 그 안에 바울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우리 한번 23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시작. 담대하라. 내가 23장 1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신문 받고 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라 그래요. 이 말 뒤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아무리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해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바울은 철두철미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요, 바울은 철두철미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소유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성경 모독죄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때 바울의 속에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그 주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거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는 담대히 전하거라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 바울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중세에 암흑기가 찾아왔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잘못을 범하고도 잘못인 줄 몰라요. 그래서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바울의 속에는요, 누가 살아계셔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라. 주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해 주어.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16절 봅시다.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따라합시다.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래요.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 신앙으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깨끗한 양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늘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바울은 사람들 관계 속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더둘러가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그런 삶을 살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운 신앙이다.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는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언제나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바울은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옥에도 갇혔고 태창으로 맞기도 했고 풍랑을 만나는 일도 당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좀 편해지자고 주님을 등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 너무나 유선적일 때가 많아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잘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은 너무나 관대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신앙 속에 유선적일 때가 많아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바울처럼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인본주의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하고도요, 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칭찬하면은 이 땅에서 상급 받고 상 받으면 천국과 상이 없다고. 칭찬하지 말라고. 그래서 칭찬 안 하면요, 마음에 섭섭이가 돌아가지고요, 당신도 모르게 섭섭하게 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런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이런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놨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요,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바울처럼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정말로 주님 모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